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바울의 권고와 송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52번 강해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드디어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요, 16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로마의 성도들과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집사를 추천합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요, 바울의 후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신을 전달해 주었던 분이신데 이름에서 그 뉘앙스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분은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바울은 베베 집사를 제일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 16장의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의 지인들에게 긴 문안 인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총 28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남자분이 17명 그리고 여자가 9명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유대인, 사도, 그리고 노예, 그리고 왕의 손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한 30년 전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에 한 선교단체의 어떤 훈련 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훈련 코스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인 지금의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악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에 대하여 가볍게 포옹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에스키모인들이라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코를 부비면서 인사를 할 수 있겠죠. 또 아프리카의 어떤 정글에 있는 부족들은 인사를 할 때 팔꿈치로 서로를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오늘에 맞게 문화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안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교회란 마게도냐, 아가야, 소아시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뜻하는데요. 이 교회들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다른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안부를 묻고 있을까요? 그것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듀 공동체는요, 2024년 올해 2월을 시점으로 지듀라는 이름에서 제이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체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름 자체가 지듀 열방교회다 보니까 바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희 제이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총 12교회, 그리고 한 단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신 선교사님, 거기도 열방교회가 있죠. 밴쿠버, 충주, 울진, 베강. 다양한 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했던 주일학교 캠프도 바로 이런 교회들이 연합하여 가장 탁월하신 분들이 또 주변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함께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이자 목자된 분들은요,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침략자들, 침입하여 들어오는 도적과 같은 자들을 경고하고 막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흉악한 이리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빼앗고 멸망시키는 도둑과 강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출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붙어 있는 게 있죠. 뭐죠? 신천지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것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 교훈을 거스려 살피고. 자,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살핀다는 것이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해요. 이 스코포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정찰병 같이, 군대에 있는 보초와 같이 매의 눈으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목자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누고 쪼개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신천지도 이런 이단들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신천지는요, 몰래 교회에 사람들을 다 파송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들은 다 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을 크게 부각시킨 다음에 교회를 깨어지게 만드는 일이 바로 신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산 옮기기. 깨어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산 옮기기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치게 한다는 것은 타스칸달라라고 하는데, 이 타스칸달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덫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지요. 그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주로 사람들을 불행과 파멸로 이끄는 원인을 제공하는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분쟁을 일으키고 올가미와 죄의 덫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자들을 혹시 만나게 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피하여 멀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혹은 그들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노예이든 주인이든 여러분 그분들과는 단호히 결별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인정과 국률이 개입돼서도 안 되고요. 또 두 번째, 그들과 맞서 논쟁하거나 싸우려고 하셔도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섞지 마시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권면을 하는 중간에도 로마 성도들의 그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기쁨을 드러냅니다. 기쁨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기를 강구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후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는 아멘으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뻐하는 로마 성도들에 대하여 더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이후부터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통하여 많은 부분이 정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발음이냐면 쉰트리립세라고 합니다. 이 쉰트리립세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로 따지면 맷돌 아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분쇄기. 분쇄기로 완전히 아주 가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주로 구약에서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파괴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겠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처음에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했는데 나중에 다 자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을 부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완전히 가루를 내어 물에 뿌려서 그것으로 마시게 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원수들에 대하여, 마귀들에 대하여 행하시는 형벌이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는 가루와 같이 되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바울은 이러한 행위의 주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강과 부순다는 말이 연결이 좀 되십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연결이 안 돼요. 아니, 평강의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도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과 이 부순다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이 샬롬의 원뜻을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원뜻, 이 샬롬이라는 원뜻은요, 전쟁도 없고 혼돈도 없고 고요한 상태가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담겨 있지만 더 큰 원뜻은 무엇이냐? 죄악이 없고 모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모순과 악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모순된 곳, 죄악이 가득한 곳을 보시면 바로 그곳이 죄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평화란 악과 모순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 대신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만이 충만한 상태,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모순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어디 멀리 볼 것도 없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수많은 모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의 믿음 안에 수많은 불순물들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모순된 내 자신으로 인하여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이런 수많은 모순들을 보게 되실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지금은 죄악의 상황이지.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 모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가운데 모순된 앞과 뒤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투명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월이 갈수록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탐욕으로 채우려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이단들이 공격적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들었는데요. 젊고, 그리고 학벌이 높고, 똑똑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분들이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는데요.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단 단체, 이단 교회에 대한 이름만 알아도, 간단하죠? 이단들의 이름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의 공식 명칭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각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명명된 그런 이단들의 이름입니다. 자, 먼저 신천지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멀쩡한 기독교 단체 같이 보입니다. 또 구원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는 한번 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또 큰 믿음 교회도 있습니다. 또 통일교, 지방교회, JMS. JMS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것만 들으면요, 구별을 못합니다.
또 안식교, 그리고 예수 중심교회,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등. 오늘은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점 필그림으로서 이단들의, 이건 그냥 대표적인 이단들의 이름만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 이단들의 이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요즘은 이단이 아니라도 인터넷과 핸드폰의 세상이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덫으로 사용하여서 신앙인들의 믿음과 헌신의 삶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 혹은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은 사랑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그 자체를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니 불행의 원인을 만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여러분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성경은 모든 말씀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떠나라. 멀리하여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25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의 송영입니다. 바울은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계시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이 나옵니다. 16장 26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이요? 모든 민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안타까운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얼마나 간절함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은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그의 초대교회 동역자들을 통하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하여, 그래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북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교통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인적이 닿지 않아서,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계시고, 또 복음을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나라들도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미전도 종족이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8천 종족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북한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7절 초반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정확히 번역하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신약에서 가장 길고 자세한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이지 않게 된 장님이 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적부터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 긴 로마서를 작성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들을 순종하며 살다 보니 능히 견고하게 하여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후반절과 27절 초반절 말씀은 연결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어느 책이든 그 맨 마지막 장이 그 서신의 결론입니다. 로마서는 신앙인의 삶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까지 이르게 됨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산 제사로서의 삶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16장, 오늘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보내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사도로서 그는 보냄받은 삶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습니다. 힘에 겨울 때, 너무 지쳤을 때.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만 주께서 은혜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그의 모든 과정들은 포기함 없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가 처음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하여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 걸쳐 수천, 수만의 교회와 수십만, 수백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8명의 신실한 동역자들, 거기에는 베베 집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네로, 그리고 올름바, 안드로노니고, 유니아, 그 외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28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특히 세상의 역사책은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 역시 역사책에, 세상의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믿음과 영광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멘. 어째서 주저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로마서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정말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바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만한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도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천 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시며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